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세 번째, 회개 체험의 통일성과 다양성. 부제, 죄와 심판에 대한 각성 체험의 다양성. 사람들이 처음 각성하게 되자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앞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해 신속히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태평하고 무감각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갑작스럽게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회심 소식이나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어떤 사실로 인해 양심이 마치 심장이 화살에 꿰뚫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찔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천천히 각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전보다 생각이 깊고 신중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현재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 가장 낫고 현명한 길이라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를 깨닫기 위해 마음을 가장 각성시키는 말씀들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점점 더 깨어나게 되었고 결국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비참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시기 이전부터 신앙심이 있고 구원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 시기에 새롭게 각성되어 전처럼 게으르고 안이하게 구원을 찾아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느끼고 분발하여 천국을 더 열렬히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각성하기 시작하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즉시 이전에 죄악된 습관을 그만두게 되었고 무절제한 사람들도 이전에 악하고 방탕한 행실을 버리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한번 온 마을에 놀랍도록 부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곧 싸우고 헐뜯고 남의 일에 참견하던 옛 습관을 버렸습니다. 술집은 곧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나 신앙적인 일 때문이 아니면 집 밖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처럼 보였습니다. 각성의 또 다른 결과는 사람들이 성경 읽기, 기도, 묵상, 교회 성례, 개인적인 상담 등 구원의 방편들을 열심히 적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은 술집에서 목회자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술집에 북적거리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목회자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전까지 사람들이 겪은 두려움과 고통의 정도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남들보다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들도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마음의 고통을 10분의 1 정도로 적게 겪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자신이 처해 있는 저주의 위험을 너무 크게 느껴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리에 누워서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잠이 든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잠든 동안에도 공포에서 거의 헤어나지 못했고 깨어나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부담과 낙심에 짓눌렸습니다.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깊은 근심이 몸에 고통을 주고 본능적인 욕구까지 방해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기복과 변화를 무수히 경험하긴 했지만 대개 점점 더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히 무감각해졌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자기를 떠나셔서 자신은 이제 무서운 심판에 넘겨졌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또다시 자기 죄를 자각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과 이성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고민과 더불어 많은 불필요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자주 겪었습니다. 사탄이 이 방면에서 아마도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장애물을 놓는데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때론 병적인 우울증도 분명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사탄은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어떤 선한 결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들은 모든 말을 주로 자기에게 안 좋은 쪽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부패한 마음을 제외하고는 우울한 기절처럼 마귀가 마음대로 주무르기 좋은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임한 복된 시기에는 과거의 다른 각성의 때보다 이런 현상이 훨씬 적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전에는 이런 어려움을 크게 겪었던 많은 사람이 지금 이상하리 많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유혹과 무익하고 해로운 고민에 잔뜩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구원의 유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이전의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도 훨씬 부드럽게 일어났고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성공적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성령이 떠나시려 할 때인 이 놀라운 시기의 끝 무렵까지 활개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큰 각성을 경험하는 이들은 대개 자기는 아직 각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완악하며 무감각하고 술에 취해 지옥 언저리에 잠들어 있는 가련한 인생이란 생각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각성을 경험할수록 각성해야 할 필요성과 자신이 남들보다 강팍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자신을 가장 무감각하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극한까지 위험과 비참함을 느껴 조금만 더 고통받으면 자멸해버릴 것 같은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토록 놀라운 시기에 무감각하고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절망의 극한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그들의 영혼에 마치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에 칠흑 같은 어둠처럼 보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생생하게 느껴져 영혼의 짓눌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죄 많은 인생을 즉시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대로 살게 놔두시는 것에 놀라워하며 심한 죄책감에 울부짖는 이들도 드물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죄가 눈앞에 아른거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자기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율법적인 각성으로 인한 고통이 그 정도까지 이르진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위로에 가까워질수록 전처럼 이런 두려움이 심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은 그런 식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더 깊은 곳까지 이르러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로 죽었음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각이 일어날 때 부패한 마음은 갖가지 모습으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때때로 그 모습은 원수가 일으킨 것 같은 마음의 큰 동요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옛 주인인 사탄은 마치 자극을 받아 잔뜩 화난 뱀처럼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그런 경우 많은 사람이 경건한 이들, 특히 최근에 회심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들에 대해 큰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나 아는 사람 회심한 것으로 여겨질 때 더욱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큰 적개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 특히 그들 자신을 다스리시는 방법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런 시기심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심을 그대로 둔다면 성령이 그들을 결국 버리시도록 자극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령을 소멸시키기 십상입니다. 시기심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마땅히 최선을 다해 시기심을 물리치려고 애쓰지 않았을 때 시기심은 영혼의 유익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그런 악이 있음을 보고 크게 놀라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며 그 악을 그들 자신의 절망적인 죄악성을 깨닫게 하고 모든 자기 신뢰에서 건지시는 수단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 및 중보자의 보편적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임이 매우 분명해 보였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도록 인도하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어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의로는 스스로 구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모든 행동을 거부하시고 영원히 자기를 버리셔도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우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도 그 방식과 특징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나아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나쁘고 강팍하고 눈멀고 구제불능으로 악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며 구원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어도 구원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죄성을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그들은 종종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악하며 자기처럼 악하면서도 자비를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쉽게 낙심합니다. 각성이 처음 일어나면 사람들의 양심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기 악한 길이나 다른 죄악된 행동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지만 이후에는 마음의 죄에 대한 의식, 본성의 끔찍한 부패, 하나님에 대한 적의, 마음의 교만, 불신앙, 그리스도된 부인, 의지의 완고함과 고집 등으로 인해 더 많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대개 사람들이 각성하고 구원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전적인 부패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놀랍게 느끼는 때는 첫 각성이 일어날 때는 대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만회해보겠다는 은밀한 소망을 품고 더 바르게 처신하고 죄를 고백하며 여러 신앙적인 의무를 행합니다. 또 처음 각성이 시작될 때 종종 사람들이 감정이 고조되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사람들은 죄 고백과 기도가 마치 속죄의 방편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께도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라도 있는 양, 죄 고백과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실 일을 잔뜩 기대하고 스스로 더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곧 완전히 회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곧 자신의 실패를 자각하고 자기가 더 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생각한 것처럼 곧 회심할 것이라는 소망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는커녕 더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고 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망하면서도 거듭해서 다시 애써봅니다. 노력이 거듭될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모든 노력이 실패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기울어졌다는 어떤 징조도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바람대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구원을 찾는 일을 그만두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유혹이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전히 멸망의 위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설복해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려는 이전의 소망이 거의 물거품이 될 때는 때때로 신앙적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격한 감정으로 돌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며 자기의 괴로움과 애처로운 부르짖음과 모든 고통을 거의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남들에게 베푸신 자비를 떠올립니다. 남들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위로를 얻었는지, 그것도 자기보다 더 형편없고 자기처럼 그렇게 많이 애쓰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위로를 얻었는지 떠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때때로 무섭고 불경건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마음의 작용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각성이 지속되고 그런 죄악들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완전히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런 죄악된 마음을 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더더욱 고통스러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거나 하나님 독사 같은 자기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 것이라는 큰 두려움을 품고 종종 자포자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계기로 죄인의 괴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리스도의 충족하심에 대해 읽거나 듣게 되면 다시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합당치 않으며 너무 악해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결코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개선시켜 보려는 헛된 노력을 다시 시작하여 또다시 실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탐색합니다. 회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 자기가 아직 해보지 않은 다른 뭔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전보다는 나아진 자기의 모습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즐거운 꿈은 모두 다시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일을 너무 많이 신뢰한다는 말을 들어도 이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어떤 은혜도 발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한밤중에처럼 어둡게만 보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산에서 언덕으로 안식을 찾아 방황해 보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피난처를 찾아 여기저기 또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율법의 정죄로 인해 깨지고 부서지고 굴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율법의 정죄를 통해 사람들의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더 명확한 지식이라는 참된 치료학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처음 구원을 찾아 나설 때만 해도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무지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영적인 일들을 올바로 보고 자기 영혼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자신이 무능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그 밖에 거룩한 마음가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죄로 죽어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속의 뜻밖의 부패한 성향을 발견하게 되면 더러움을 씻고 정결을 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가 아무 소득 없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헛되며 도움은 그들이 찾는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런 미궁 속을 남들보다 10배는 더 헤매고 나서야 경험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자신의 경험만이 아니라 그 경험과 더불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길게 거듭되는 헛된 노력을 통해 깨달을 때까지 굳이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풍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짧게 단축시키신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고 각성시키셔서 자신의 엄청난 사악함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의 모든 헛된 자기 신뢰를 곧 버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지 같은 미물로 낮출 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별다른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빨리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심 전에는 죄를 별로 깊이 자각하지 못한 이 가운데 일부는 회심 후에 죄를 더 많이 자각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적으로 죄를 깨달아가는 죄인들을 다루실 때 어떤 특정한 방법에 매일 쉬는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추론 능력으로 하나님의 각성하시는 영혼들을 다루시는 지혜의 방법을 식별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추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은혜 예비 단계를 비교적 덜 또렷하게 경험한 이들이라고 해서 이후에도 은혜의 경험을 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죄에 대한 자각으로 괴로움을 겪는 기간만큼 천차만별인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며칠, 어떤 이는 몇 달 혹은 몇 년이나 걸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이 마을의 구원 문제를 놓고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고민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완전히 각성하지는 않았겠지만 매우 불안하여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 정도로 구원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상당한 수고도 계속해서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전함을 입증할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이 특별한 때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 입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영혼에 대한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동안 경솔하고 아니라며 헛된 일을 쫓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말 어떤 이는 방탕하게 살면서 회심하기 얼마 전까지 그런 생활을 계속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무한한 축복을 거룩하게 기뻐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라도 양떼가 이곳의 작년 분위기와 같은 상황을 겪을 때 영혼들을 다루어야 하는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는 곧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의무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참된 회개를 하기 이전에 행한 어떤 일을 가지고 절대적인 정의로든 값없는 약속으로든 하나님께 어떤 것도 따질 수 없습니다. 고통을 겪으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제가 다른 교리를 가르쳤다면 그들을 망치는 지름길을 택한 셈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성령이 신자들을 감동케 하신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경솔하게 한 말을 신자들이 믿기라도 한다면 그 말이 그들의 교만과 경솔함을 부추겨 그들의 각성의 종지부를 찍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과 다른 이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대적하게 만들어 생사를 임으로 주관하시는 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길을 막아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개 겸손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위로를 받도록 준비시키십니다.
하지만 각성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충만한 자비에 대한 말씀으로 격려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도 분명 자주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애쓰도록 격려하고 믿음의 방편들을 축복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부주의와 태만을 넘어 끝내 방심으로 이어지기 십상인 교만과 낙심이란 두 극단 사이에서 중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성과 격려, 두려움과 소망을 적절히 섞고 배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죄인의 구원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든 그의 고통을 지속하게 하시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유라는 교리를 전하는 설교보다 더 하나님의 복이 눈에 띄게 임한 설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중에게 전한 설교 가운데 모든 입을 막고 라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으로 전한 설교만큼 즉시를 구원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은 설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영원히 거부하고 버리셔도 영원히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었습니다. 각성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보이는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율법적인 번민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자신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런 자각은 자신의 극심한 죄성과 자기의 모든 행실의 사악함을 깨닫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일 받아들이시고 자기는 버리실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온 마을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는 영원토록 저주하셔도 정당하다는 사실을 납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받은 모든 고통과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평생토록 구원을 찾고 최선의 수고를 다해도 자기의 모든 수고와 기도와 눈물은 눈꽃만한 죄도 속죄하지 못하며 하나님에게 어떤 축복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끝내 자기를 지옥에 던지셔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실 수 있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벌을 내리셔도 영광을 받으실 텐데 오래전에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이토록 오래 살려두신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체로 자기가 마음도 생활도 너무 타락하고 악한 인간이라는 자신의 죄성에 대한 큰 자각을 통해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평생 지은 죄가 신기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수많은 죄가 생생히 기억나면서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탐닉한 특정한 악행에 특별히 창념합니다. 어떤 이는 특별히 자기 마음의 부패함과 사악함을 보고 죄를 자각합니다. 어떤 이는 부패한 특정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고 죄를 자각합니다. 그는 이런 부패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적대감이 드러났음을 각성의 때에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특히 불신앙의 죄, 즉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집스럽게 거부한 죄를 의식함으로 죄를 자각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큽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자기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서도 명백히 그런 뜻을 내포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협하셔도 여전히 공평하고 의로우시며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기꺼이 인정하려 합니다. 또 대개 처음에는 이 진리를 특별히 잘 깨닫지 못했지만 곧 분명히 깨닫고 제 속에 앉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기 직전에 매우 초조해하면서도 일종의 갈등과 동요, 때로는 심한 고뇌에 빠집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깨달음에 이르자마자 즉시로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평강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또 그 순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영혼을 짓누르던 짐이 사라지고 분명하고 특별하게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도 조만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결론 짓고는 그 상태에 안주해버립니다. 성령이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려고 자기를 성령의 불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하나님의 공의를 느낄 시점에는 자신들이 눈이 들어왔고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겸손이라고는 거의 생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자기를 정죄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최초의 자각은 그 성격상 단순한 율법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그 자각이 율법적인 낮아짐 이후에 오는 것이고 대체로 자신이 무력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의식이긴 하지만 이는 단순히 율법적인 공포와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 억지로 오는 일이 아니라 구원에 이른 회개와 복음적인 겸손에 포함된 고귀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 안에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경고하실 때 잘 드러나듯이 일종의 영혼을 위로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참으로 의롭다, 참으로 의롭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히 빛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만일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면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대개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값없고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비록 이전엔 사람들이 그 순간처럼 자신이 악하고 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지만 이 은혜는 그 순간 그들이 소망과 위로를 그토록 크게 느끼는 모습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됨에 대한 보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탁월함을 느꼈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및 그 속성의 행사에 대한 관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자신에 대한 일종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감정을 거의 천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간주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저주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의 어떤 말씀도 이와 같은 자기 본인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이 더 분명한 말로 표현한 것처럼 구원은 그들에게 너무 과분해 보였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은 정죄밖에 없었다는 점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모순되는 것 같아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적인 고뇌 후에 경험하는 영혼의 고요함은 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특별하고 기쁘게 나타나기까지 얼마간 지속됩니다. 그러나 대개 자비로운 하나님, 부족함 없는 구주, 위대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음의 내용 등에 대한 만족스럽고 감미로운 인식이 즉시 또는 단시간 내에 뒤따릅니다. 또 어떤 이들의 경우에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자신의 처지를 처음 깨닫고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함이 없음을 발견하는 과정이 매우 짧아 마치 이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